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호하시고 오늘도 매서운 추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복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자,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르심의 은혜와 믿음의 나그네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는 어제 창세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쌓았던, 즉 하나님과 같은 경지에 오르려는 그러한 죄성으로 쌓아 올려진 이 바벨탑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11장에 보면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이 인생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생들이 심판받는 모습이 등장하지만 또한 이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셈의 족보 그리고 이 데라의 족보를 통하여서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동시에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죽음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2장은 그 허망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그러니까 11장에서는 사람들이 막 바벨탑을 쌓아서 막 하나님 앞에 올라가려 하지만 완전히 실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12장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한 사람, 뭐 많이 부르신 것도 아니, 한 사람 아브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12장의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람들은 스스로 이름을 내려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창대케 하여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이 그 이름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아브람이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우상 숭배의 땅에 살던 그를 주권적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장로교 교리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무조건적 선택이다. 조건 없어요. 우리는 항상 조건 따지잖아요.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면서도 항상 이 조건 따지고 저 조건 따지고, 결혼 업체 사장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요즘에는 이제 그런 업체를 통해서 결혼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돈을 내고요. 근데 거기서 제일 믿을 수 없는 말이 그거랍니다. 와가지고 저는요 사람만 착하면 되지 다른 거 안 봅니다. 그거는
절대로 못 믿는 말이래요. 왜요? 그렇게 만나게 해주면 또 아유 사람은 착한데 저 사람은 좀 돈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뭐 또 그거 해서 해주면 아유 또 돈은 좀 있는데 저 사람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이게 안 된대. 그런 사람은 오히려 결혼할 확률이 낮대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자기는 조건 안 본다고 그러는데 조건을 항상 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무조건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조건 거셨다면 나올 사람이 없지 우리는. 조건으로는. 그래서 장로교 교리에서는 이거를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고 또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다. 예, 우리가 막 거부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가기 싫어도 그냥 끌고 가시면 가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건데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거를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그냥 우선은 어떻게 해라? 가라. 네,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요. 우리는 보통 어떠한 참된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냐면 마음에 큰 평안이 임재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성경을 봐도 그건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간다라는 것은요 안정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시작합니다. 사실은 내 마음은 도저히 그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 그거 못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집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 확정된 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다 정리하고 떠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뭐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거예요. 내가 평안이 있으니까 내가 선택한다. 그게 아니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나를 사로잡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는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누가 오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막 이어지시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이 다 물로 심판받는 데서도 노아와 그 식구들을 살리셔서 그 약속을 이어가시고 또 노아와 그 식구들 가운데서도 뭐예요? 셈을 통하여서 또 그 약속을 이루어가시고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후손을 통해 모든 자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얻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막 어렵게 하고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찾아오잖아요. 이거면 이런 상태에선 할 수 없어.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항상 그렇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길 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다 이거를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는다는 건 그냥 단순히 물질적 축복을 받는 복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을 받았대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 그거를 받았고 그것을 통하여 모든 이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되어진 것입니다. 자,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고향을 떠나서 오랫동안 수십 년을 살아온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이제는 뭐가 됐느냐? 나그네가 된 거예요. 오히려 나그네가 된 거예요. 성도는 나그네 길이에요. 맞습니까? 그죠? 뭐 어떤 가요에서만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도는 나그네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은 말씀에 의지하여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그때만 해도 어떤 땅이냐면 그냥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도착하니까 모든 게 안정되었느냐? 아니요. 와보니까 더 불안해. 떠날 때도 불안했는데 와보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이거는 이거 막 사람들이 막 공격할 것 같고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에서 이곳에 도착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하였던 첫 번째는 무엇이었느냐?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간다. 믿음으로 간다 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으로 간다라고 하였을 때 그게 있잖아요. 언제나 막 마음이 평안하고 막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면은 보여지는 게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나 하나님 믿고 가는데, 나 하나님 의지하는데도 상황이 어떻게 돼요? 좋아져요, 나빠져요? 이거 내가 보기엔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예배 드려라. 어제 엘리야와 같이 예배 드려라라는 거예요. 그게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면 우리가 누구 세상 사람 이름 부르겠습니까? 누구 부를까요? 하나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6절이나 로마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어떠한 길이에요?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가 뭐 집이 있고 거기서 거주하고,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환경이 바뀌고 어떠한 도전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돼. 하나님과의 동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면 그걸 뭐로 가능하게 하느냐? 예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예배라는 거예요.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예배의 승리자가 되셔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0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연약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시구나 라는 것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그를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도 부르셨으면 평생 하나님 배반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날 불렀다니까요. 그 배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할 것 같죠? 반드시 합니다. 하나님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았고 체험하였고로는 우리의 신앙이 보증되지 않아요. 절대 그런 걸로는 보증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뭐가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냐면 기근이 찾아왔어요. 기근이란 게 뭐예요? 먹고 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는 게 힘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아니, 부르심 받은 사람이면 그 정도는 참아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옳다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먹고 살기 좋은, 애굽은 뭐예요?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애굽으로 가버렸다라는 겁니다.
또 애국 가서는 또 뭘 했어요? 자기 아내, 자기 목숨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로 팔아버렸어. 예, 누이로 속였어. 야, 이런 아브라함 같으니라고. 이 욕이야, 욕시켜. 어? 팔아버렸어요. 야, 참.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눈앞에 현실, 딱 눈앞에 뭔가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 것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실수, 사실 이 정도 했으면은 탈락해야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신 자에서 탈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셨습니까?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실수를 더 하겠어요? 덜 하겠어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겠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러한 실수를 버리고 이 바로 왕의 그런 위협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예. 그런 상태에서 누가 일하셨느냐?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바로에게 뭘 내리셨느냐? 재앙을 내려버리신 거예요. 빨리 보내줘라. 돈도 줘라. 짐승도 줘라. 그래서 빨리 보내라.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례를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례가 만약에 이 바로의 자식을 낳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나는 거죠. 더럽혀졌다면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 사례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 나중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는 그 계획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쁨이 없다. 우리는 믿음직스러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변해. 항상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누구만은 항상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은 항상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완벽함에 있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는 뭔가를 내가 잘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거라는 자꾸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이니까 그래요. 뭔가 조금이라도 내가 못하는 것 같으면 나 이거 뭔가 잘못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에 빠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어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 가시는 과정이 12장에 등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12장은 우리에게 구원의 위대한 서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실 거예요. 너의 고향에서 떠나라. 네가 안주하는 것에서 떠나라. 네가 의지하는 것에서 떠나라. 그리고 내 말만 듣고 순종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익숙한 습관이나 사람의 생각에서 떠나 주님이 보여주실 믿음의 지경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단을 쌓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에서, 우리가 의지하던 것에서, 우리의 세상에서 떠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영생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실수를 넘어서는 은혜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제 믿음 없는 행동을 하였더라도 오늘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허물을 덮어주셨듯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말씀처럼 나를 통해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흘러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